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쏟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이 최고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로따로 두면은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사랑 생활을 합니까? 믿음 생활하죠. 우리가 소망 생활을 합니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뭐로 통해서? 그렇지,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눈에 보입니까? 축복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축복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갖는다?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갖는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해봤자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라.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뭐를 믿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사전적인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 하나님은 이렇게 치면 하나님이 쭉 이렇게 신은 무엇이다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적인 해석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전에 용어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편 117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와 너희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났어요.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면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주라는 거예요. 주. 근데 이 주가 무슨 주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 만드심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 듣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딱 잡혀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딱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할렐루야 할 건데 정통적인 가르침에 잡혀 있으면 이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충돌될 걸 알면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뭐 해야 된다? 믿어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 야훼가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수로 의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야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쁩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5장 4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구주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9절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봐. 아멘.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야훼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너희 뭐다? 아버지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만큼 좋은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내가 믿잖아요. 믿으면 내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된 거야. 40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근데 감방에 가서 감옥에서 출감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거를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상황, 내 환경이 막 흔들리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해야 되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거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자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그러면 복된 소리라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이 있는 거라. 시집 못 간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러면 시집 간다는 소리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신랑이 있는 거야. 신랑이 없는데 시집 간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시집 간다 이야기가 있는 거라. 여러분, 암이 걸려갖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 이제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 말은 건강이라는 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라는 귀한 소식을 줬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있겠죠.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음의 내용. 구원을 받은 게 복음의 내용.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받는 게 복음의 내용.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자격이 어떤 자들이 받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받을까요? 그렇죠. 뭐가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 죄를 해결해야 이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마귀 자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 값을 치루어 주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뭐를 위하여? 그렇지, 여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루심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그냥 선물만 주면 되는데 선물 주려니까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을 갖게끔 예수를 보내주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받을 자격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없어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내 대학 꼭 붙여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떨어졌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다 한다 또. 막 사소한 거 하나도 절대 용서 안 하네 그냥. 어? 아니 우리는 지금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선물까지 줬는데 대학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집이 쫄딱 망했다.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받아놓고도 헷가닥하면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이제 하나님 떠날 거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그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믿음을 통하여 성숙해지면 인생이 평화롭습니다. 주위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가 안 돼요.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언제든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 1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외갓집에서 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재혼하는 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를 안고 울면서 내가 이 새끼를 두고 어떻게 갔냐고 막 울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자는데 막 아침에 막 울기에 엄마 와 이라노 이라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돈 벌러 가는데 니 놔두고 가서 어쩌노 이러는데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재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서 쭉 컸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붕붕 뛰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를 당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평생 한 번도 못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안 되는 게 있구나.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제 소원이 엄마 아버지 손잡고 한번 씩 올라가고 어린이 대공원 놀러가는 남들이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평범한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가려면은 재혼한 우리 엄마 다시 이혼시키고 재혼한 우리 아버지 다시 이혼시켜서 다시 둘이를 결혼시켜갖고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새에 제가 인생이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면 망하겠노 싶어갖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낙동강에서 빨리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집에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자. 그래갖고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태권도를 해서 납법을 해갖고 다치지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결심한 게 내 도르구 칼이 있죠. 그걸 갖고 내 여기다 그거 갖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니 지금 뭐하노? 이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고는 그때 제가 빨리 결정을 했죠. 이 죽을 팔자가 아니구나. 대신에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손에 칼을 쥐고 찌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찌르고 우리 계부도 찌르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싸움을 하고 막 깡패짓을 계속 했어요. 계속 방황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방황을 했는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삼수를 했습니다. 집도 나가고 깡패짓을 한다고 하고 막 오만생 지랄 용천을 다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소풍 갈 때 뭐 사가지고 갑니까? 그 김밥은 착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고 저 같은 사람은 술하고 통닭을 사갑니다. 소풍날 엄청나게 들이마신 거야. 그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저를 몰라보는 얼굴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 저 누구지 모르겠습니까?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빙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비라는 게 자식 새끼도 몰라보나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네가 지영이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술하고 담배를 피웠어. 그랬더만은 담배 꺼라. 당신이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있노? 그래갖고 한 대 때리고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할머니가 집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 죄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를 울는 그 얼굴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돼서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따라오나 방에 저를 데리고 가는데 방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있노? 그래서 쭉 쳐다보니까 온 방에 책장에 책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네요. 이러니까 요거는 네가 2살, 3살, 4살 때 볼 책을 네 생각해서 샀고 요거는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거는 네가 대학교 때 이거는 네가 평생 읽어야 될 책이다 해서 너를 생각해서 이 책을 샀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잊은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니 그래서 뭐가 되고 싶노? 그래서 난 사업을 하려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고 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술 취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순간 내가 놀래갖고 깼어요. 에? 무슨 목사? 이랬어요. 했더만은 하는 이야기가 니는 한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싸움도 안 하고 착하게 다시금 제대로 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길을 걸어가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하면은 그 책이라는 사랑으로 저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녹이게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이 귀하고 엄청난 소중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내가 믿게 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우리 외갓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싫어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버지에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군인이 되고 오면 좋겠다. 돈 많은 사학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수많은 상상을 많이 하고 어릴 때의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졌던 그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으로 제가 깨달아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는 나에게 의사로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부자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능력자로 오시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놀라운 은혜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제가 40살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부모가 돌보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피곤했겠습니까? 안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 거라. 결혼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호수에 유학을 갔는데 야, 내가 이 새끼들하고 와이프하고 어떻게 하면 미기 살릴까 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내한테 중압감으로 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 2시간씩 자고 생활을 했어요. 공부도 하고 자식들 미기 살리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방에 쳐잡아 넣어가지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네가 내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성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대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의 생각, 나의 이 좁은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 알면 하나 믿고 하나 온전해지는 거야. 둘이를 알면 2개를 믿고 2개가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0개를 알면 100개를 믿고 100개의 놀라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1000개, 10,000개
이렇게 1조개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해서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100% 믿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또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어떨 때는 진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태산이 내한테 그냥 들어와서 그냥 나를 문제를 질 만큼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좋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내 과거를 회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집이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셨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낫게 되었다. 그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현재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믿음이 커지려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듣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입니다, 전부 다가. 예를 들면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 역사,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 전부 다 과거야. 모든 게 과거고, 미래는 연서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다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그런데 그 홍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길을 내셔서 물 속에 있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건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난처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소환해야 되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홍해도 가르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200만 정도가 40년 동안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40년 동안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살려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매출하기를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그럼 주신다니까. 어떻게 줍니까? 나는 모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런 기도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병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고쳤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어려운 형편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카누 이야기를 해요. 카누. 여러분 이 카누 혹시 타보셨어요? 그러면 카누를 이렇게 저을 때 저으면서 앞으로 갑니까? 저으면서 뒤로 갑니까? 뒤로 가죠. 저으면서 뒤로 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나왔던 것은 다 보여요. 그런데 내 뒤에는 안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믿는 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어요. 인자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과거의 추억 중에서 혹시 악몽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과의 과거의 추억은 모든 게 다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그 좋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내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활인가 하면은 믿음 생활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라합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라합 이야기 알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죠? 이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켰어요. 그래서 어디 숨었느냐면 기생 라합 집에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합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침공을 할 때에 장틀에 요게 지금 빨간 걸 합시다. 요 빨간 것을 리본으로 매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리본이 걸려있는 집은 우리가 침공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이 다 살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요거를 묶어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걸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보고는 침공하지 아니하고 요 집은 살려주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묶는 게, 요 빨간 리본을 묶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쉬운 일이라고 해서 쉽게 여겨서 안 하면 되게 될까요? 안 하면 망하는 거라, 이 집은. 쉽게 말하면 꺼냈게 하나, 이거 하나 묶었는데 이거를 행함으로 너희 집은 살 거다라는 그거 하나 소리를 듣고 믿고 요 꺼냈게 하나 묶었는데 살은 거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일이라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 이 쉬운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행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생이 시집을 갑니다.
누구하고 가느냐면 살몬하고 가요.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는가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끄레기 하나 묶어갖고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가 하면 다윗의 1대, 2대, 3대, 4대, 4대조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야. 우와, 대단하죠? 뭐 하나 묶어갖고, 끄레기 하나 묶어갖고. 이 가장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우리가 믿고 끄레기 하나 묶으면은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윤 목사, 니는 어째 이래 잘 나가노? 우리가 볼 때 니는 잘 나갈 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그래 니는 잘 나가노? 이거라. 그래, 왜? 이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방신학교를 나왔어요.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도 미국에 안 하고 호주에서 유학을 했어요. 심지어는 호주도 신학이 있나 할 정도로 알아주지 않는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삼수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 1살 때 이혼했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제가 코스타 강사로 다니고 있어요. 이 코스타 강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하신 최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해주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로서는 코스타 강사하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게 제가 강사예요. 그 강사인데도 제가 메인 강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니는 뭐 때문에 이래 잘 나가는 거야? 그럼 또 제가 또 서울말을 합니까? 경상도 말, 그것도 사투리도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말주변이 없어갖고 말도 잘 못하죠? 서울로 가면은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 내 설교를. 한 번은 부흥 집회를 간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아는 목사님 만났어.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탁 와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니까. 자기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조상 탓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야. 다 그냥 우리 조상, 우리 삶에, 우리 임할매, 우리 엄마가 다 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할매 기도 탓이다. 그 왜? 이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영아야 내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기도 1거이다. 왜냐 하니까 엄마 아버지 없이 크니까 불상 타고 저를 1번으로 기도를 올리니 그래야 기도를 하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면 사례비 많이 받을 거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 그래. 그럼 내 용돈 주죠. 이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면 사례비를 많이 받을 거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들어보니 이 할매가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돈 자기한테 용돈 많이 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대소 그만 이야기하소 막 내가 앞만 봐도 세계적인 부흥사 될 수는 없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산 지방시라고 나와갖고 무슨 세계적인 부흥사 될 거고 공부를 내가 뭐 했나 뭐 말주변이 좋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세계적인 부흥사 안 되고 그냥 시골에서라도 그냥 쫓겨나게 그냥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이야 니는 아무리 봐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면 사례비 많이 받을 끼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내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만나면 또 야야 이래. 그만하소 이제 막 그만. 알았어, 내가 용돈 많이 줄게. 아니다, 니는 세계적인,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 쓰신단다. 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내가 믿을 건데, 그러면 사례비를 많이 즐기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용돈 얘한테 많이 줘야 된다. 이 기도가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0분 동안 교회를 걸어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걸어오면서 기도를 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근데 내가 우리 모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고 오고 할 때 자기도 새벽기도 오고 가고 하면서 권사님하고 많이 만났대. 근데 새벽기도를 갈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입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가고 올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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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면 야야 이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세계적인 부흥사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끄내기 하나 묵간 것 같고도, 믿음으로 끄내기 하나 묵간 것 같고도, 자녀의 복에, 심지어는 라합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자녀,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이 알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손자들이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할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또 우리 할매들은 손자들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도 야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를 기도하고 있다.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될 거다. 자녀들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가 제가 목사 되고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우리 할머니는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자기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할매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는 내 자손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믿음으로 내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주여하고 오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